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는 챌린지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죠? 우리 담임 선생님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여러 친구들이 이 삼행시 짓기에 참여를 해줬어요. 그래서 참여해준 모든 친구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달란트 다 정립해 놓겠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참여해줬는데 그 중에서 딱 두 친구만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온유반의 김땡땡 친구가 강정순 선생님 이름으로 삼행시를 이렇게 지어줬어요. 강정순 선생님, 강같이 평화가 넘치는 정말로 우리를 순수하게 사랑해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동이죠?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반의 정땡땡 친구의 삼행시입니다. 안현주 선생님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이렇게 지어줬어요. 안현주 선생님, 현재 저희를 바른 기독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일마다 공과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하트까지. 감동입니다. 너무 고마워요. 별것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나누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따뜻해지고 또 이 따뜻한 마음들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찬양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유지성 선생님이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 이 찬양이 너무 좋은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나눴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 오늘 한번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생각 셀 수 없고,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만드셔서 나를 가장 많이 아시고 또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셀 수 없는 생각과 끝이 없는 그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렇게 지어봤어요. 오늘의 포인트는 그릇이에요. 그릇. 여러분 혹시 도시락 싸서 먹어본 적이 있나요? 요즘은 학교에서 다 급식을 먹으니까 그런 일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어릴 때 학교에 급식 시설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그 도시락 싸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매일매일 도시락을 싸주셨죠. 왜? 아들이 굶으면 안 되니까.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른이 돼서 깨달았는데 이 도시락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엄마의 사랑을 담은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그릇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식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식판이라는 그릇에 음식을 담아야 돼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그릇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전할 수 없어요. 도시락에 밥을 넣듯이 식판에 음식을 담듯이 그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만드신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였어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예루살렘 지역을 먹여 살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교회라는 그릇에 담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바람이 있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저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큰 계획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준비하신 것이 바로 그릇이었어요.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도시락통을 사야 하고 여러분들에게 급식을 배식하기 위해서 식판을 먼저 깨끗하게 씻어서 쌓아놔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담아서 멀리까지 갈 그 그릇을 가장 먼저 준비하셨어요. 그 그릇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거예요. 사울이 누구냐? 지난주 말씀을 잠깐 되돌아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그죠? 그때 그 현장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 있었어요. 사울은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를 어찌어찌 하지 못했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가서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가장 앞장서서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그 강도가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온 유대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우리에게 좀 익숙한 단어이지 않나요? 우리 이번 달 암송구절에 있었잖아요. 그죠? 암송구절은 뭐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온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까지 흩어지게 됐는데 거기서 뭘 했을까요? 들킬까봐 숨고 버티고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외웠던 이 말씀처럼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제일 처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이번에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흩어지게 되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정말 말씀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려면 뭐만 남았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 이야기만 남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땅끝까지 가는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이 사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온 세상에 전할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는 이런 못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신의 한 수라고 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 9장에 그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볼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가면 끝이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 쫓아가는 거예요. 지구 끝까지 내가 쫓아가리라 하면서 다 쫓아가는 거예요. 잡으러.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까지 가려고 채비를 합니다. 사울은 군인들 몇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때쯤에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나게 밝은 빛이 자기를 막 비추는 거예요. 놀랐겠죠, 그죠? 사울은 놀라서 땅에 엎드려졌는데 그러더니 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며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가장 싫어하던 그 인물 예수를 참 희한하게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사울과 예수님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울은 시내로 가려고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어떻게 다메섹 시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준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3일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사울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 음성이 정말 예수님인가?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나는 얼마나 옥에 가두고 때리고 박해하였단 말인가?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이 계속 사울의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잡아들인 사람들, 채찍질 하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손에 예수님이 끌려오고 예수님이 맞고 이런 모습들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이 박해했다는 그 사실이. 사울은 그동안의 일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마음에 사울은 3일 동안 보지도 못했지만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입에 넣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쯤에 다메섹 마을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의 이 말씀에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세요? 네, 주님, 제가 당장 뛰어가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이 아나니아는 알았어요.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는 기겁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주님, 제가 사울 알아요. 사울 소문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이 소문 제가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여기 온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제가 가면 제가 잡힐 거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대답한 거 보면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안심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은 사울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인데 예수님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것도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그 계획을 위해서 내 이름을 저 다른 나라에 있는 이방인들과 서민들뿐만 아니라 임금들에게와 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로 갔습니다.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기도를 해주고 예수님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어. 너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거야.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니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사울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사울은 그릇으로 준비된 거예요. 사울아, 네가 지금까지는 나를 박해하였지만 이제는 온 세상에 내 이름을 전하는 일에 네가 꼭 필요하구나. 네가 나의 그릇이 되어주겠니?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신 분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필요하단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세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세요.
저 초등부 아이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네가 나의 그릇이 되어 주겠니?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세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너라는 존재 안에 나의 사랑을 담고 나의 기쁨을 담고 나의 평안을 담을 나의 그릇이란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이 그릇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여러분, 그릇이라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결정이 돼요. 정말 도시락이라는 그 엄마의 사랑을 담은 밥과 반찬이 담기면 엄마의 사랑을 전하는 그릇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그 뼈가 담기거나 치킨을 먹을 때 그 치킨 뼈가 담기는 그릇으로 채워진다면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될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 안에 사약이 담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약 알아요? 독약이죠. 사약이 담기면 그 그릇은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뭐로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욕이나 폭력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로 채워지고 있진 않나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사약과 같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을 죽이는 것들. 사람을 상처 주고 소외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 그릇 안에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로 채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그 그릇이 채워지면 여러분들은 그 용도로 사용되는 그 그릇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그릇에 이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길 바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런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사용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배운 사울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울이라는 그 그릇에는 원래 사약이 들어있었어요. 죽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잡고 때리고 괴롭히고 그런 용도로 쓰여진 그릇이었는데 그런 그릇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큰 미션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그릇으로 사용하셨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의 이 그릇 안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고요. 미움이 있고요. 욕심이 있고요. 또 상처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또 상처를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이 마음을, 이 그릇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마음에 더러운 마음들, 죄된 마음들, 그리고 상처로 얼룩진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예수님의 그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더욱 채워주셔서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그 미션에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채우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되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 초등부 예배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그 시간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 있죠? 이 말씀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8장과 9장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 앞에 1장부터 9장까지 읽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읽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채우는 그런 다음 한 주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우리 만나겠습니다. 안녕.